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자, 열왕기하 2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신앙에 우리 길이 있어요. 그 신앙에 그 행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한 절 한 절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너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사람.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안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안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마이크는요, 제 음성을 증폭을 시켜서 여러분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마이크가 제 음성을 증폭해주지 않으면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수명 다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느냐? 오늘은요,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의 회복이 되고, 무엇보다 오늘 여러분은 엘리사가 돼야 돼요. 아멘. 나는 엘리사입니다. 당신은 엘리사입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은 엘리사입니다. 당신은 엘리사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 개척을 하고, 그렇게 목회를 할 때에 한 번은 이제 저희 사모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요즘 수고하셨으니까 고깃국을 좀 끓여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고깃국, 오늘 고기 잘 먹었는데요. 고깃국을 끓여준다. 그래서 내가 오늘 또 고깃국을 내가 또 잘 먹겠구나. 그래 막 고깃국을 끓여요. 그래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기름이 둥둥 떠 있어요. 고깃국 가져왔네. 그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우리 사모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종을 위해서 고깃국을 끓였는데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요, 다 스푼으로 떠가지고요, 국물을 싹 제가 맛을 봤어요. 그랬더니 맛있어요.
고깃국이 맛있네. 그래가지고 저분을 가지고 뭘 잡으려고? 고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 고깃국은 맞아. 왜냐? 고기 국물이 막 둥둥 떠 있거든요. 근데 고깃국에 고기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요, 하나님, 고깃국에 고기가 없네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고기 좀 가져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스스로 가져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요, 옷을 벗었어요. 옷도리를 벗으니까, 더우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넥타이를 풀었어요. 그랬더니, 그래, 더우니까 넥타이 풀 수 있지. 와이셔츠 단추를 하나씩 둘씩 제가 풀렀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밥 먹다 말고 옷을 벗냐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죠. 나는 와이셔츠만 벗는 것이 아니고 바지도 벗고 이 국그릇 속에 내가 들어가서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가져오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다시 가져오더니 보니까 고기가 떠 있어. 어찌 그래?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것 같지만요, 여기 뼈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멘. 건져지는 것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마지막 시간은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 주시는 날이에요. 아멘. 오늘 마음껏 회복되는 날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오늘은 갑절의 영감을 받는 날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 들어가야 돼요. 내가 국보를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고기를 건지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엘리사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한번 더 합시다. 갑절의 영감을 받자. 갑절의 영감을 받자. 갑절의 영감을 받자. 갑절의 영감을 받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니까요, 은혜 받을 사람은요 떡잎이 다르더라고. 은혜 받을 사람은 떡잎이 달라요. 아멘. 보이는 게 벌써 달라요. 그렇죠? 아멘.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은혜 받을 사람이 다 써 있어요. 아멘. 떡잎이 달라. 그래, 빛의 열매 교회는 그냥 빛의 열매 교회가 아니구나. 떡잎이 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엘리사를 왜 선택을 했겠느냐, 제가 보니까요, 엘리사가요 떡잎이 다른 사람이야. 아멘.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오늘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쭉 보니까요, 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소를 12결의를 가지고 농사를 짓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 장인 장모님도 농사를 짓고, 제가 지금 포도 농사 또 배 농사 짓는데 그런 데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요, 소를 한두 마리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 봤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처럼 소를 12결이면요, 제가 알기로는 24마리입니다. 한 결이가 2마리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농사꾼이 24마리의 소를 몰면서 농사를 짓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왜 엘리사를 왜 선택을 했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엘리사는요 어릴 때부터 남달라, 떡잎이 달라, 열심히 해요. 내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소를 24마리를 몰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떡잎이 다르구나, 너는 은혜도 잘 받겠구나, 그래서 선택을 해버려. 할렐루야. 아멘. 아까 경상도 말로 뭐라 그랬죠? 골리킨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찜했어요. 찜 알아요? 네. 선택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엘리사를 선택을 했던 것처럼 오늘 밤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때에 엘리야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야, 저기를 봐라. 보니까 한 대머리 총각이 소를 24마리를 몰면서 막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저기를 봐라. 저 총각이, 저 청년이 네 후계자다.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 던져요. 엘리사에게 던지는데 엘리사가 그 겉옷을 딱 받자마자,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겉옷에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아멘. 엘리야의 겉옷에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어떤 사람은 겉옷에 능력이 있다고, 김동호 목사가 이상한 얘기를 한다. 나 교주 만들면 안 돼요. 겉옷에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겉옷을 던졌을 때에 엘리사가 그 옷을 받았죠. 그 옷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저 엘리야를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를 찾아가서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종 엘리야 당신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가는 길은 험난한데 그래도 가겠느냐? 그랬더니 나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험난해도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소 한 마리를 가지고요 동네 잔치를 열어요. 동네 잔치를 열고 생면부지 주의 종이에요. 생면부지 엘리야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하면서 따라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요 세상 일을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세상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24마리의 그 손을 몰고 세상 일을 열심히 했던 그 농촌 총각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일이 먼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엘리야를 따라가요. 지금까지 열심히 썼던 그 모든 걸 버려두고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다 그 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 저와 여러분도요 다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각으로 살아왔던 것들 다 부인하고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말로 하면 벗어놓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그런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요 갑절의 영감을 받는 것은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기도도요 우리가요 나 먹을 것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거 내가 잘 사는 거 이거보다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알기는 도지사보다 더 잘 알고 뚫어지게 잘 알아도 실천하는 게 어려워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가만히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근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능력 받으려면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권능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능력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믿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망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 소망, 사랑, 돈 중에 제일은 돈이라. 아멘. 주여. 믿음, 소망, 사랑, 돈 중에 제일은 돈이다. 그럼 다른 데 가면 다 아멘 그래요. 근데 여기는 목사님만 아멘 하시네. 믿음 안에 돈이 들어있어요. 아, 주여. 아멘. 믿음, 소망, 사랑, 돈 중에 제일은 믿음. 할렐루야. 사랑. 소망. 믿음이다, 사랑이다, 소망이다. 소망이다. 그것만 가지면 돈도 와요. 아멘. 정말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돈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아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주라고 하는 것이 뭘까? 주는 그리스도요. 왜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왜 그렇게 기뻐하셨겠는가? 주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인. 내 주인이 당신입니다. 이거예요. 아멘. 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 예수님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이에요? 아멘. 나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요. 아멘. 여러분의 소유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팔려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것을 주장할 것이 없어요. 아멘. 한번 더 합시다. 좋은 시절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 아, 옆 사람 인사하면 좋은 시절 다 지나갔습니다. 좋은 시절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대로 가던 것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이제는 좋은 시절 끝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좋은 시절 다 지나갔어요. 육체적으로 좋은 시절, 육신적으로 좋은 시절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영적으로 회복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우리가 영혼으로 채워지면 다 채워주셔. 아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요. 아멘. 사모하는 사람은요, 아멘 하는 거 들어오면 돼요. 아멘. 아멘 잘하는 사람은요,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오늘 밤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모해야 되느냐?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같이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라지를 사모하는 광부같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노처녀를 사모하는 노총각 같이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 젖을 사모하는 아기같이 사모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만선을 사모하는 어부같이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할렐루야. 엘리사야, 내가 가는 길은 험난한데 그래도 따라오겠느냐? 제일 처음에 간 곳이 어디냐? 길갈. 한번 따라합시다. 길갈.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시입니다. 도시.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단 끝쪽에 있는 곳이 바로 이 길갈인데,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 이스라엘의 첫 도착지가 길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맨 처음에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길갈로 보내셔요. 길갈. 그래서 신앙의 행로가 첫 번째가 길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도시고 살기 좋은 동네예요.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엘리사는요, 길갈에 가서 너무 좋았어요.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주시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이상하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됐죠. 아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됐죠. 아멘. 그것이 길갈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주시는 단계가 길갈이에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 우리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에 망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시고 하나님 내 사업 일으켜 세워주시면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예수 믿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잘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길갈의 단계입니다. 길갈.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기 좋은 동네요. 그러니까 여기 길갈에서는요, 기도만 하면 이루어지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고기도 나오고 사과도 나오고 감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야, 길갈이 너무나 좋다.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고백했죠. 그렇죠.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예수 잘 믿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위해서 내가 정말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 오늘 보니까 길갈에서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부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는 어디를 갈 채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야, 너 여기 있으니까 어때? 길갈에 있으니까 어때? 좋아요. 너무 좋아요. 고기도 연하게 쫄깃쫄깃하고요. 사과도 아주 맛있고요. 커피도 아주 맛있고요. 아주 좋네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너 여기 좋지? 그럼 너 여기 머물래?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래요. 근데 엘리사가요,
선생님은요, 뭔가 배낭을 막 챙기고요, 어디로 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오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살기 좋은 길갈에서 엘리야를 따라서 베델로 갑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신앙의 두 번째 단계가 베델이에요. 이상한 일이 있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잘 되던 사업이 막 망해버리고 건강하던 몸이 막 안 되기 시작해요. 자,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길갈에서 우리 요구 조건을 들어주셨다면 베델에서는요, 베델이 누가 떠올라요? 베델하면 창세기 18장이에요. 야곱. 베델하면은요,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광야에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잘 들어주셨는데 건강하던 몸이 이상하게 막 연약해지기도 하고 잘 되던 사업이 막 안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의 단계로 가는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은혜가 풍성한 곳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육신적으로 행해진 모든 것들이 잘 안 되지만은 기도만 하면 은혜가 됐죠.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상하게 막 기도만 하면은 막 기쁨이 넘치고 찬양만 하면 기쁨이 넘치는데 뭐가 되는 건 없어. 육신적으로 뭐가 되는 건 없어. 그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베델의 단계는 괜찮아요. 기도만 하면 기쁨이 오고요, 찬양만 하면 막 평강이 오고 그러니까 뭐가 좀 잘 안 돼도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베델 하면은요, 여러분이 야곱이 딱 떠오를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손을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나왔죠.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어야 돼요. 뭡니까? 독충이 우글우글하죠.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느냐? 베델에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느냐? 육신적으로 길갈에서는 내 힘으로 살아와도 내가 구하면 다 주셨는데 광야 베델에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게꾼을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만 하면 평강이 오지만 뭐가 잘 되어지는 것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광야라고 하는 특성이 뭡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40년 묵을 거 가지고 다녔어요? 아니요. 40년 옷 입을 거 가지고 다녔어요? 아니요. 40년 신발 가지고 하셨어요? 아니죠. 그런데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굶기지도 아니하시고 해가 고프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에 공짜로 먹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공짜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아멘. 40년 동안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낮에는 막 뙤약볕이에요. 그런데 낮에 하나님께서요, 아주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아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 낮에.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에어컨을 공짜로 40년 동안 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 광야가 밤이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히터를 공짜로 40년 동안 공짜로 히터를 틀어주셨어요. 낮에는 에어컨, 밤에는 히터.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금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아멘. 그렇잖아요. 낮에는 에어컨, 밤에는 히터.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요,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베델 하면은요,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는 거예요. 근데 기쁨으로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베델의 단계를 다 거칩니다. 아멘.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 베델의 단계를 거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한 달에 한 2만 원 가지고 제가요, 그게 생활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신학교 가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야간 신학교를 마치고 나서 제가 삼각산 올라가서 거기서 절에서 이제 종을 막 치면 우리가 내려가요. 거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집으로 가면은요, 우리 이제 사모하고 아이들은 새벽 기도에 갔다가 이제 와. 그러면 나는 또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기도원에 또 출근해야 되니까, 그냥 또 주섬주섬 또 제가 또 씻고 뭐하고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모가 이제 새벽 예배 가지고, 갔다가 와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이제, 그 산에서 삼각산에 내려와서, 그러고 나서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우리 사모가 그래요. 이런 거 이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전사님, 팬티에 구멍이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있었던 얘기를 그냥 하는 거니까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빵꾸 안 난 걸 줘. 그랬더니, 다 찾아보니까 다 빵꾸가 난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보니까 우리 상호도 보니까 갈아입을 거 보니까 우리 상호도 빵꾸가 났네. 근데 다 찾아보니까 다 빵꾸가 났어.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보니까 우리 아이들 반스도 다 빵꾸가 났어. 그러니까 사모가 그걸 보고요. 아니 하나님 신학교를 보내셔가지고 팬티 한 장을 안 주십니까? 그러니 막 울어요. 내가 빵꾸 났을 때는 안 울었어. 자기 빵꾸 났을 때 안 울었어. 근데 아이들 반스가 빵꾸 난 걸 보니까 전부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서러움에 막 우는 거예요. 근데요, 여자의 눈물이요, 한 번 쏟아지니까 이게 그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눈물을 그치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랬더니요, 동요가 하나 딱 떠올라. 내 반스 빵꾸 난내 반스가 빵꾸 난내 반스 빵꾸가 안 난 것은 내 반스 아니죠. 당신 반스 빵꾸 난 당신 반스 빵꾸가 안 난 것은 당신 반스 아니죠.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도 눈물을 계속 흘려. 우리 아이들이 너희들 반스 빵꾸 난 너희들 반스 빵꾸가 안 난 것은 너희들 반스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서 눈물을 뚝 그치고 웃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야기 하냐면요, 그날 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빤스 주세요. 이 기도했습니다. 밤에 사모하고 저하고요, 아이들하고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성한 속옷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다른 기도 안 했어요.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그래도 하나님 빤스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족들 속옷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세밀하시게끔 그날 제가 그 다음날 저희 기도원에서 제가 근무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왔어요. 꼭 전도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근데 상담을 했는데 뭘 놔두고 가요? 뭘 놔두고 가는데 뭔지도 모르겠는데 뭘 놔두고 가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풀어보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우리 식구대로요 속옷을요 다 준비해 갖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 화장품 이렇게 샘플 있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썼거든요. 근데 화장품 샘플이 떨어지면 꼭 기도원에 저에게 상담을 하러 가. 그러면 화장품이 준비해 갖고 오시는 거예요.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고 하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물질에 많이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거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을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 과정도 다 마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가 물질이 얼마나 귀한 거 이걸 압니다. 물질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성도들의 헌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거를요 하나님이 저를 베델로 보내셔가지고 그 빤스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물질을 제가 함부로 이렇게 잘 아무데나 막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베델에서
베델에서 이제 기도만 하면 그래도 기쁨이 오고, 그래도 찬양만 하면 막 평강이 오니까 그래도 배는 좀 고파도 좋은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그래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느 날 그래요. 엘리야야, 엘리사야, 엘리사야, 너 베델에 오니까 좀 어때? 그러니까 얘 좀 배는 좀 고파도, 아니 그래도 배 부른 것보다 이게 훨씬 낫네요. 영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기도만 하면 은혜가 쏟아지고 찬양만 하면 평강이 넘치는데 조금 배가 고파도 좋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야, 엘리사야, 그럼 너 여기 머물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요.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요 허리춤을 다 붙잡았던 것 같아, 엘리야에.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오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저쪽에 50명의 선지생들이 있는데 선지생들이 엘리사를 불러요. 엘리사야, 엘리사야, 이 바보야, 너희 선생님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야. 그러니까 너 따라가 봐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엘리사가?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니 가만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엘리사가요 모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요, 알고도 쫓아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도는요 누구 닮아요? 담임 목사님 닮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때로는 담임 목사님이 때로는 잘 되라고 성도들 잘 되라고 말씀해 보면 내가 부담스러운 걸 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말씀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요, 목사님이 밀어내도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엘리사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엘리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가자고 하면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잘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목사님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막 기쁨이 넘치자 뭐가 잘 안 된다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길갈의 단계에서 이제 신앙이 성숙됐으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멘. 네? 아멘. 성경대로 우리 신앙의 행로는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베델의 단계를 거쳐서 세 번째 간 곳이 어디냐? 여리고예요. 아멘. 여리고. 우리가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제일 처음에 길갈의 단계로 하나님 인도하셔요. 그 다음에 베델의 단계로 인도하셔요. 그 다음에 여리고의 단계로 인도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리고는요 요단 계곡의 서쪽 끝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는요 몰록신, 그래서 달의 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에요. 그 여리고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뭐냐? 육신적으로도 황폐하고, 그래서